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참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 염려 많은 세상을 우리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8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땅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여러분 생의 모든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도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전부거든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틀린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얼마만큼 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분명 오늘 27절에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당하셨는데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걸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중요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우리 일본 나라 이후 일본이 모든 신을 가미사마라는 말을 써요. 일본에는 귀신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든지 귀신이든지 몽땅 다 가미사마로 씁니다. 아니, 하나님 800만 귀신들이나 하나님을 똑같이 가미사마로 써요. 이거 하나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상이 뭔가 하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바로 그 전략이에요. 여기에 올바른 깨우침이 오는 날, 그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라든가 뉴에이지 등이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교와 뉴에이지 운동하고 많은 단체들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인데 바로 종교 통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제일 전략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단체가 하나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죽었죠. 문선명 씨가 교주였던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 주장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이라는 말 써요. 통일.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전부 이 종교가 통일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세계 선진국에 일어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평화운동, 세계 연합운동, 세계 통일, 또 세계 정부, 조금 더 나가서 세계 집회,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세계 종교를 다 합치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시대 지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확실합니다.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모든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모든 해답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나만 딱 물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한 것이 그게 뭐냐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한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마리아가 낳은 다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형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형님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게만 보면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제는 좀 깨달았다는 말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모든 것이고 답이 또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바로 듣고 답을 바로 하는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 끝났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잘못 들으면 기독교만 주장하는 외골수 같기도 합니다. 뭐 다른 종교는 다 부인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런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밖에 없고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202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이는 연도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몸을 잠깐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깊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말로 아는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실수하는가 하면 영적인 문제를 자꾸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첫 번째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우린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죠. 자꾸만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면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절반쯤 알 때 가장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였습니다. 설교.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저 말고 많은 목사님들의 이 고민이 많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 해마다 지금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설교집이랍니다. 주로 누가 많이 사가느냐? 목사님들이 많이 사간답니다. 매주 또 새벽마다 매일같이 해야 되는 설교에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이 많다는 말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절반만 알 때는 늘 설교가 부담되고 설교집을 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는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힘도 쓰지 않고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이 설교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 그럽니다. 또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럽니다. 그게 바로 실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실수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의 실패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거기서 실패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4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당선되는 날 청와대 안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선되면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밥 먹을 것이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다 말합니다. 다 틀린 대답했죠.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죠. 자, 여러분이 그냥 잘 아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전 세계 영원한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자,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는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이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는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럼 복음은 뭡니까? 이 귀신을 꺾는 겁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모든 우상들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예 복음은 이걸 귀신들 사단을 꺾어서 결박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사실 해결하려고 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다 넘겨버리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해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이렇게 집안이나 교회 와서 어둠을 쫓아내려고 선풍기를 틀고 부채를 붙이고 아무래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전기 스위치 올리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얼마만큼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온 세상의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다 성경에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또 잘못 해석하고 거꾸로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를 굉장히 또 높이는 겁니다. 그건 완전 100%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되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럼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이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자,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제 실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언제 와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삼천 제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한 200억쯤 달라고. 기본이 이제 200억, 교회 하나 지으려면 100억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소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 후대를 바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장 먼저 유치원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해야 돼요. 완전 믿음 있는 선생들을 모아서 애들을 교육시켜 되겠다. 유치원을 지으려면 한 100억이 필요해서 200억 달라고 기대는데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교인도 몇 명 없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억수로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이 오는 이런 낌새가 보입니다. 참 감사하죠. 물론 200억 언제 응답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언제 와도 응답 옵니다.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겠다, 시행하겠다. 저는 정말 이 답을 알고 정말 모든 것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특히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이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과 문둥병자 마음이 통했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 말이요. 자, 예수님께 이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말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문둥병이 그대로 나버렸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두 번째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누군가를 알아챈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는 순간 이 베드로 장모가 나버렸어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만지는 순간에 병이 다 떠나갑니다. 나버렸어요. 네 번째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고 난 뒤에 많은 병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리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병 오는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귀신 들려서 든 병이 있다고 할 때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모든 병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 귀신 들려서 온 병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금방 치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선진국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건 뭐냐면 이 사상이 거의 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식으로 사상이 흘러갑니다. 물론 좋은 점은 있습니다. 많은 걸 흡수할 수 있죠. 뭐 잠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잠깐 중요한 사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 지구는 완전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도 잔잔케 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막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배에 들어닥치는데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니까 파도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대한 문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질문했어요. 여호와 증인들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불교보다 더 악한 종교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 핵심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다. 신성을 거부합니다. 언젠가 여호와 증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좀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도 안 보고 지네들 딱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성경 갖고 말싸움하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만 딱 외워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다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런 선입견 가지 말고 정말로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예 삼위본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6절 자서 읽어보라. 이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예 안 믿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찾아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에 분명히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정말로 읽으면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 말 들으니까 조금 좀 약간 믿어지죠. 자, 그럼 전 더 확실하게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약간만 믿어진 만큼 응답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옵니다. 반드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만큼 응답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 만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도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겠느냐? 아마 이때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자,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으신지 십자가에 죽으신지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끝없는 방법, 끝없는 능력, 끝없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 이제 해결됨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여러분 생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 혹시라도 불치병이 있다, 불치병, 모든 흑암의 권세들 끊어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 이름 불러 기도해 봐봐요. 분명히 응답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땅 사는 날 예수 이름 부르다가 모든 기도 응답받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증거를 보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다가 응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